마지막 주일이다 보니까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게 되는데 아쉬움과 후회가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건데 해마다 마지막 날이 되면 아쉬움과 후회가 여전히 많습니다.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가 있는데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천상병 시인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시를 쓰셨을까? 마지막 부분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걸 보면 아쉬움과 한숨과 후회가 아니라 잘 살았다, 수고했다, 자기가 자기에게 이런 말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 식구가 몇 개 있죠. 귀천이라는 이 시에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여기서 이 시인의 신앙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짧은 시지만 그 어디에서도 아쉬움과 후회가 있지 않습니다. 아쉬움, 한숨, 후회, 그게 어디에도 글자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쉬움, 후회, 한숨 없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소풍 끝내는 날, 그는 이 한평생의 이 땅에서의 삶을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았어요.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이 땅에서의 생명을 끝나는 날이거든요. 소풍으로 자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가서 말한다는 거예요.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한숨과 후회가 아니라 잘 살았다, 아쉬움이 없어요. 행복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나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다면, 또한 조금 좁혀서 한 해의 마지막 날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도 바울도요, 디모데후서 4장에서 화면을 보십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바울은 하늘로 돌아갈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아쉬움과 후회가 아니라 똑같습니다. 잘 살았다. 저기 여러분, 저 바울의 고백 속에 하늘로 돌아갈 시간, 하늘로 돌아갈 날, 그날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기 어디에 여러분? 저 글자 속 어디에 아쉬움과 후회가 어디에 묻어 있습니까? 없어요. 잘 살았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나 잘 감당했다. 이게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리고 한 해 마지막 날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천상병 시인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이런 생각이에요. 지난주 목요일 새벽 기도 매일 성경 말씀이 골로새서 1장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주간 목요일 새벽 기도.
골로새서 1장 목요일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대로 하루하루 산다면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되었든지 아니 우리 생의 마지막 순간이 되었든지 내 입술에서 위대한 고백이 나올 수 있겠구나. 강력한 도전을 목요 새벽기도 골로새서 1장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인데 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요. 성도들끼리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서로 아껴줘요.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너무너무 좋고 그들의 사랑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얘기를 에바브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들은 겁니다. 에바브로가 골로새 교회를 개척을 했거든요. 에바브라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그가 골로새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이 에바브로를 통해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어떤지 그들의 사랑이 어떤지를 들었던 겁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사랑이. 어떻게 그들의 믿음이 그렇게 좋고 어떻게 그들이 그런 사랑을 가질 수 있었을까? 5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는데 땅에 쌓아둔 소망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었다는 겁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급, 천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을 생각하니까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강해집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한 사랑이 흘러 넘칩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날 거야.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해 주실 거야. 너 수고했다.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너 정말로 수고했다. 내 인생 마지막 끝나는 날, 내가 하늘로 돌아갈 그날의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 수고했다. 너 어떻게 그거 견뎠니? 너 정말 수고했다. 수고했다. 그 천국에서 하늘로 돌아갈 날, 그날에 그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이 땅에서 흘렸던 모든 눈물을 그분이 닦아주셔요. 하고 싶은 말이 이 땅에서 너무너무 많았는데 상대방을 생각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쏟아놓지를 못했어요. 내 성질대로라면 모든 걸 쏟아버릴 텐데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니 내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 천국에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걸 그때 너 잘 참았다. 그때 너 그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았지? 너 참 잘했다. 너 잘 살다가 이 천국에 왔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크다 말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크니까 믿음이 강해져요.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빛으로 채워집니다. 감동으로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공허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공허하지가 않아요. 천국에서 받게 될 그 상급, 그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될 그 칭찬을 생각하니까 채워져요. 사랑으로 채워지고 믿음으로 채워지고 빛으로 채워지고 감동과 감격으로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채워지니까 공허하지가 않죠. 삶이 허무하지가 않아요. 한 해를 정리하면서 생각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내게 믿음이 있는가? 내게 사랑이 있는가? 내게 소망이 있는가?
오늘 말씀 이 세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사랑, 소망, 세 가지. 이어지는 질문 들어보세요. 내게 믿음이 있는가? 내게 사랑이 있는가? 내게 소망이 있는가? 질문이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어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게 믿음이 있는가? 그렇다면 내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 여기까지 가야 돼요. 내게 사랑이 있는가? 그렇다면 내게 사랑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 내게 하늘의 소망이 있는가? 그렇다면 내게 하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줄 것인가? 뒤에 따라오는 질문, 이게 중요하죠. 내게 믿음이 있다고 아무리 말해봤자 그걸 보여주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게 믿음이 있어. 내게 하늘의 소망이 있어. 내 심장은 사랑으로 넘쳐. 말할 수 있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말한들 그걸 보여주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 없어요. 오늘 말씀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열매, 믿음이 있으면 뭔가 보여지는 열매가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때문에 보여지는 열매가 있어요.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 때문에 보여지는 열매가 있어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 때문에 그에게서 보여지는 열매가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실 텐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 사랑, 소망 이 단어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단어에 연결되는 단어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단어에 연결되는 단어가 있어요. 소망이라는 단어에 연결되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사랑, 소망 이거는 이 단어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믿음 그러면 이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말 성경의 번역에 참 잘하셨는데 이것만큼은 너무 잘못된 번역이에요. 역사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는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지나간 과거의 일을 기록한 거 그게 역사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역사로 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행함의 행함. 열매예요. 변화예요.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행함, 믿음의 변화, 믿음의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반드시 나오잖아요. 믿음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단어에 따라오는 또 하나의 단어 뒤에 따라오는 거 열매, 행함, 변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얼마나 변화됐냐 말이에요.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게 보여져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변화가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그 변화를 보니까 아,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 변화를 보니까 이 사람 예수 믿은 지 정말 오래됐구나. 그 변화를 보니까 이 사람 목사구나.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믿음의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말해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변화가 없는데 옛날에도 성질 부리고 지금도 성질 부리고 옛날에도 독불장군이고 지금도 독불장군인데 변화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사랑의 수고, 사랑이라는 단어에 반드시 따라오는 단어가 있어요. 사랑의 수고. 사랑하니까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용서합니다. 사랑이 있으니까 수고해요. 사랑이 있으니까 땀 흘려요. 사랑이 있으니까 그를 용서해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용서하고 이런 게 보이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 소망이라는 단어에 반드시 따라오는 단어, 소망의 인내. 하늘에 대한 소망, 그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으니까 참고 견디고 인내합니다. 기분 나빠도 참습니다. 하늘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이게 보이지 않으면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사랑, 소망, 이 단어는 우리 신앙에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믿음, 사랑, 소망. 그런데 믿음 뒤에 따라오는 단어, 사랑 뒤에 따라오는 단어, 소망 뒤에 따라오는 단어, 이거는 우리 신앙에서 너무너무 가볍게 여겨진 겁니다. 믿음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렇죠? 믿음이 전부였던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전부라면 그 뒤에 따라오는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있어요. 그 열매가 있어요. 그 행함이 있어요. 이게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겁니다. 사랑, 사랑의 수고,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 그 단어는 너무너무 소중히 여겼으면서 그 뒤에 오는 수고, 이거를 못해요. 그거 사랑 아니에요. 사랑 없는 거예요. 잔인한 사람인 거예요. 수고하지 않으니까 용서하지 못해요. 희생하지 못해요. 헌신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무슨 사랑을 얘기합니까? 우리는 너무나 단어에 대한 정의가 너무나 잘못됐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잘못됐던 거예요. 믿음, 사랑, 소망. 그거밖에 몰랐던 거예요, 그거.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믿음, 사랑, 소망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놓쳤습니다. 믿음의 변화,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걸 놓쳤습니다. 변화가 따라오지 않으면, 보여지는 열매가 없으면 그에게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같이 협력하고 이해하고 이게 없으면 그 사람에게는 사랑이 없는 겁니다. 참고 견디고 버티고 그게 없으면 그 사람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게 없으니까 삶이 허무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그 믿음의 변화가 없으니까 신앙이 허무합니다.
사랑은 말하는데 그 사랑의 수고, 그 수고가 없으니까 허무해요. 소망을 간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를 들여다보니까 소망에 인내가 없어요. 그러니 그 소망은 허무합니다. 변화가 없는 믿음, 허무합니다. 헌신과 희생과 용서가 없는 사랑, 허무합니다. 이런 신앙으로 5년, 10년, 20년 가잖아요. 더 허무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허무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여기서 새로운 결단이 나올 수만 있다면 2022년 그 마지막 날에 가서, 아니 내 인생 하늘로 돌아갈 그날에 우리는 엄청난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 그러면 믿음이라는 단어 뒤에 믿음의 열매, 믿음의 변화. 사랑, 그러면 사랑이라는 단어 뒤에 사랑의 수고. 소망, 그러면 그 소망이란 단어 뒤에 소망의 인내. 따라와야 돼요. 다가오는 새해 2022년 아쉬움과 후회가 남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서 잘 살았다, 나 이제 하늘로 돌아간다, 잘 살았다, 수고했다,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믿음의 열매,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새해를 만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제 이 믿음의 열매, 믿음의 변화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가슴에 채우고 새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